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완연한 봄의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또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계속되면서 호세아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크게 나누면 1장에서 3장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황, 특별히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드러내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담겨 있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처절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끔찍한 타락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장인데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심하시고 북이스라엘의 그 냄새나는 그 타락한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냥 소리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도 없다. 세 가지 없음을 먼저 전제합니다. 진실과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경험하는 이 알미 없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황을 좀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한 피,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없어야 될 이런 끔찍한 것들이 그 땅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타락이 결국은 그 자연계의 피조물 세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반응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는 자들과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에 고기도 없게 되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모든 삶의 환경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할 선지자들조차도 타락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사실 이 한 말씀이 호세아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고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간절한 외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함께 망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위에 보면 이제 결국 그러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깊이 사랑함과 그 친밀함으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참 알미 없으면 그들의 영화를 바꾸어 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끔찍한 멸망을 보게 되는 욕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우연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참 좋겠고, 또는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한 시험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만한 충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복이 담길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음행, 간음, 또 음란, 이런 말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삶이, 실제가 음란과 간음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오늘 마지막 5절에 보면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즐겁게 살고 욕심을 채우고 재밌게 짜릿하게 살면 더 멋진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시들어가고 망해가고 없어져 간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영광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떠나서 뭘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다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고체계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망한다는 것입니다. 흥하기 위하여 그런 좋은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흥망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망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에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끔찍한 타락으로 인한 멸망을 유다는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유다에는 접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길갈이 어딥니까? 출애굽에서 요단을 건너 첫 성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하나님 인도하심의 본격적인 기념이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와 함께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는 참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조차도 타락해가고 있고, 벳아웬이란 도시의 이름의 뜻은 허무의 집, 낭망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본래 이 벳아웬은 베델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이런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기념하여 세웠던 그 도시, 하나님의 집이 허무의 집 벳아웬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베델도 길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귀한 영적인 유산이 가득가득 쌓인 곳이지만 하나님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곳조차도 타락해버렸고, 앞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을 깨우치고 인도해야 할 사명보다는 그들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뿔을 받고 죽을 짓인 줄 알면서도 거기로 달려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로 달려가는 이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으로서.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을 당함으로 그 결과가 맺어질 것을 하나님이 다시 또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장을 들여다보면서 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나라가 존재했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세워졌던 나라가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이 땅의 번성,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구하고 따르는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부요하지 않은 것이 더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부요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드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거는 이 삶을 도전하고 또 추구하고 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죄악의 모습, 그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계속될 텐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돌이킬 것들이 있으면 얼른 돌이키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깨달음과 동시에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미워서 경고하고 미워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아닌 또 다른 걸음을 걷고 있다면 얼른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 부유한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삶으로 다시 출발하는 복된 그런 오늘 주말, 또 오늘 이 아침, 오늘 한날,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부족과 또는 실패와 또 결핍과 괴로움을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또는 그 무엇으로 채우고 대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일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망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워져서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다리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강하고 완고하고 내 맘대로였던 우리의 걸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어린이날이며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